안녕하십니까? 네, 김진협입니다. 오늘 설교가 삼육대학교회에서의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대학에서 체육학과 담당하고 또 학생들에게 종교 강의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외국인 학생 선교 교회인 GMC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렀던 것 같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고 또 짧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제가 이제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더 잘 섬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떠올라서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교회, 사랑하는 이 삼육대학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 축복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라고, 또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와 같은 때입니다. 노래 제목이죠. 마라나타 싱어스가 영어로 원래 부른 찬미인데,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때가 어떤 때일까, 또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굉장히 짧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다 좋아하셨겠지만 몇몇 분들은 너무 짧았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조금 더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종말의 때에 또 재림은 언제 올지, 또 언제 이런 일이 있겠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재림의 때에 있을 여러 징조들을 뒤에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6절, 7절, 10절, 12절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랬고요. 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무슨 일이 있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세상 끝이다, 종말이다라고 하는 이 때에, 이와 같은 때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일어난 지 몇 년 됐냐 하면 벌써 4년이 지나갑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탐욕으로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지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쪽 빨간색 지역이 이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거든요. 이 점령한 지역은 그러면 새로운 러시아의 땅이 될 것인가, 이런 그런 보도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먼 나라 이야기여서 저기서 나는 전쟁이 나한테까지 그렇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 이 여학생이 지금 보이시나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학생입니다. 한국어 공부하러 왔는데요.
이름은 카티아였습니다. 작년까지 GMC의 구도자로 잘 출석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전쟁을 피해서 이 가족이 우크라이나에서 스페인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 그 부모님은 계속 살고 있고, 이 학생은 이제 그 한국어 공부를 하려고 한국에 와서 삼육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계속 이제 같이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잘 몰랐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이렇게 신앙을 하는 거구나라는 것도 많이 깨달았었는데, 안타깝게도 비자 때문에 작년에 돌아갔어요.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 계신 곳으로. 근데 다시 돌아온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친구를 보니까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왔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제가 뭐 사진은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이 없는데, 몇몇 러시아 남청년들이 그 군 복무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전쟁이 나니까 남자들을 군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걸 피해서 막 사선을 넘어서 넘어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까지 와서 저희 삼육대학으로 공부하러 온 남자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뭔가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일본에 앞으로 뭐 수년 내에 큰 지진이 날 거라고 합니다. 몇십만 명이 죽고 이런 예상 피해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요.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는 이쪽 지역에 그 대형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뭐 최고 21m 높이의 그 방벽을 19m인가요? 19m 높이의 방벽을 쌓고 있는데, 그 방벽을 쌓아도 그것을 쓰나미가 뛰어넘어서 들어닥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의 뭐 일본 이쪽 이 관서 지역은 거의 다 그냥 무너진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일본이 이 다른 여러 나라들의 땅을 사고 있는 거 아시죠? 왜 땅을 사냐 하면은 이 지진이 나면은 나라가 망하니까 다른 나라로 옮겨가서 살려고 그렇게 땅을 산다고 합니다. 이것도 남의 나라 얘기니까는 뭐 한국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 한국은 안전한 땅일까 모르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우리 북한 정권은, 김정은은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있죠. 나라는 힘들어도, 백성들은 굶어 죽어도 이 핵무기에 온 국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게 뭐 나라를 위한 거면 모르겠는데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죠. 우리는 사실 잘 못 느끼지만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참 국가 안보에 좀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이와 같은 때가 어떤 때인지 잘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영어로 돼 있어서 잘 모르시나요? 영어로는 Anti-Discrimination Law, 우리말로 하면은 차별금지법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법입니다. 그렇죠? 뭐 어떤 인종차별주의나 뭐 성차별주의나 평등 사상을 외치는 아주 좋은 그런 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법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봤더니 어떤 이제
미국인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 같지가 않아요. 게이입니다. 게이가 이 설교 단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해요. 자기는 게이라고 떳떳이 밝히면서.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재림교회에서는 그걸 별로 이슈화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우리 개신교단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서명 운동과 여러 운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와닿지 않으시죠? 여전히 다른 나라 얘기 같이 들리시나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볼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걸 보시면은 이거 내 집 얘기, 우리 집 얘기인데 내 얘긴데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잠시만 소리 좀 나오게 해주시겠습니까? 소리가 안 나오면 큰일입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어떻게 할까요? 나왔다. 여기 이런 아빠 안 계시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알다시피 아들 셋이 있는데 얼마나 스마트폰 사달라고 하는지 결국에는 등살에 못 이겨서 이제 사줬습니다. 그리고 앱들을 다 제한했어요. 하나 풀었습니다. 카카오톡. 이렇게 이런 가정에서 사는 아이는 얼마나 불행할까요? 근데 문제는 많은 가정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동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이렇고요. 이렇게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사회, 그런 가정에서 저희들이 삽니다. 아까 그런데 어떻다 그랬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냐면은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increase of wickedness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정확하게 불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법이 없는, 율법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랑의 율법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에는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노래를 불러 올려라, 예수님께 손을 높이 들어 올려라 라고 이렇게 찬미를 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러면 이런 때에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사랑의 노래가 필요할까요? 이 땅에 불법이 성해서, 이 땅이 너무 악해서, 이 땅이 너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어두울까요? 왜 악할까요? 신물교훈에 보면은 정확하게 왜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이 무엇 때문인지를 밝힙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밝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염려와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여기 쇼팽하우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괴롭다면 그냥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평소보다 더 많이 자라. 자면은 세상 괴로움 잊혀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냥 더 먹고 더 자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이 도움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좀 전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불법이 성하는 이 세상, 법이 없어진,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진 이 세상에서 다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율례 안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졌으니 이것은 죄의 용서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더 좋은 약속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은혜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희생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품성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품성도 예수님과 같이 변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습니다. 없나니 그렇다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그랬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율법주의자가 되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은
마치 우리 몸을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울 같은 것입니다. 율법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빛으로 바라보고 그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절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그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그 복된 빛으로 말미암아 가장 이 암담했던 시간이 가장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다음의 영상을 통해서 조금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Night, their bodies cooled, and now they must warm up quickly in order that they can become active and start feeding.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이 바다 이구아나가 있습니다. Which is very efficient at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봅시다. And they bask with their black flanks broadside to the sun. The rate at which they absorb warmth is invisible to the naked eye, but very clear indeed to a thermal camera. First thing, they're cold and purplish blue, but slowly as they warm up, a golden glow spreads through their bodies. 햇빛을 받으면서 점점 And eventually, 금빛으로 after half an 변합니다. hour or so, they become as hot as the rocks beneath them. 그래서 이 밑에 Once they're 뜨거운 thoroughly warmed 바위와 up, 같은 온도로 marine 올라갔어요. iguanas can maintain their body temperature just about as constantly as I can, and what's more, at about the same level, or indeed slightly higher, around 37 degrees centigrade. Now they need to feed. There's nothing to 이렇게 eat 몸의 on 온도가 or 올라간 around these barren 뒤에야 rocks except seaweed. 먹이를 To 찾으러 get that, they'll have to 바다 swim.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However, 물이 너무 차기 their 때문에 bodies are now thoroughly warmed up.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죽어요. The thermal camera shows them as golden yellow as they clamber down over the cold blue rocks and dive into the sea. 바로 차가운 바다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Although their islands lie almost exactly on the equator, 이 the sea 차가운 here 해류 is 때문에 permanently 여기 chilled 바다가 by a 굉장히 cold current 차갑답니다. that sweeps up from the depths of the ocean. So they won't be able to stay in the water for very long. They have no time to waste. In the shallows, close to the shore, the seaweed has been heavily 참 cropped. 놀라운 To 사실은 get a good meal, 바다 they may have 이구아나는 to dive to at least 15 채식하더라고요. feet, 5 meters. 해초만 뜯어먹습니다. 이 이구아나가 먹고 살려면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찬 바닷속으로 들어가려면은 뭘 받아야 된다 그랬죠? 햇빛을 받아서 몸을 데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살기 위해서 바다 이구아나가 햇빛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종로의 계단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요구하는 바는 평안, 곧 마음 가운데 하늘의 사유와 안정과 사랑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지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지혜로도 구할 수 없나니 그대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도무지 얻기를 바랄 수 없는 것이다. 참 불안한 세상에서, 걱정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자력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돈 없이, 값 없이 선물로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만일 그대들이 손을 내밀어 붙잡기만 하면 그것은 그대들의 것이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까 나왔던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이 또 나오네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햇빛은 정말 순수한 무료 공짜 에너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의 영광의 빛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의의 태양이 여러분의 심령의 어두운 구석을 구석구석 비추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태양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냥 얻을 수 없어요. 그냥 말씀만 본다고 얻어지질 않더라고요. 그걸 뭐 영어로 말하면 디시플린입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삶은 내 삶 속에서 이 빛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사진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그 빛을 경험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 영상을 제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시죠. 새끼 범고래들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계속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아서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미 범고래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고래가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고래거든요. 고래 중에서도 이렇게 풀어줬더니 자유를 찾았어요. 근데 이제 떠나질 않고 계속 감사해하면서 사람 주위를 맴돕니다. 그리고 감사의 뜻으로 대왕 쥐가오리를 선물로 줍니다. 인간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그 인간에게 도움을 받는 범고래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다가가야죠.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죠. 그죠? 그런 도움의 손길을 받은 우리가 또 똑같이 우리 주위에 마찬가지로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찬송하고 감사할 것 같으면 그 범고래가 대왕 쥐가오리를 감사의 선물로 바쳤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더 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로서 더 큰 능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점점 더 부요해지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 증언을 읽다가 찾은 말씀으로 좀 체험을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은 실험으로 얻은 지식이다. 체험적인 신앙이 오늘날 필요로 하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냥 눈으로나 뭐 봐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맛을 봐야 알아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마음에 결코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 기록된 경고와 책망과 교훈의 증언들에 유의하는 일에는 언제나 느리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만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아무런 열렬한 노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믿지만 그것을 얻기 위하여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가치를 믿으며 오래지 않아 그 구속이 영원히 끝나게 된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기회들을 등한히 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체험해 보지 못해서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못하는 걸까요? 진리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적인 그 신앙의 필요성이 꼭 강조되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그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켜야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헌신, 꼭 개인적인 회개의 필요성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자기 스스로 산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께서 애정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상태는 그들이 진리를 결코 듣지 못했던 그때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체험적인 신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육신적인 마음을 어떻게 하고 굴복시키고 생활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몸이 그처럼 우상화되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개혁돼야 됩니다. 그 사실이 그러면 우리 외모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과 결속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중요한 거는 내 자아가 너무 잘나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체험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요. 육심의 마음을 굴복시키라는 얘기는 내 자아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굴복시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고 존경받는 위치에 놓이는 한편 내 자아는 한없이 비천하고 보잘것없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 마음 속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마음 속에 진리를 간직하는 것 외에 무엇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든 아니면 우리 가정에 그런 일들이 있든 간에 일단은 제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율법은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닌, 율법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필요로 함을 알고 내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체험적인 신앙이 바로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자아를, 내 마음을 십자가에 굴복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내 삶이 진심으로 기쁨으로 흘러넘치고 감사와 찬양과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믿고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그냥 마치면은 싱거울 것 같아서요. 그러면은 실제로 삶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 맏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중2 무섭죠, 중2.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화가 끓어오르죠. 저걸 그냥 하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저걸 그냥 하고 화를 내면은 저는 체험적인 신앙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불러야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순간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도와주시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 평화가 깃듭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아들, 예수님이 우리 광희를 사랑하신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빛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에 평화가, 하늘의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참된 신앙을 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사랑을, 영광을 예수님께만 드리는 그런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삶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